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2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요, 21절까지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이 죄책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달된 의의 선물을 잘 대비한 논증입니다. 12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가 죄로 오염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이 사망인데요. 그 사망이 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이걸 금령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권령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먹지 마라. 이것은 금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향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먹는 날, 이것이 곧 불순종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에서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은 그냥 창문마다 다 닫고 이 호흡기에 고통이 오니까 대수님들 집에도 안 나가고 한동안 아주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민감해 하거든요. 온갖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저주로 느껴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저주가 미세먼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지 아니하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협의적이에요. 그리고 표피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남의 것을 훔치면 그것이 죄고 남을 해하면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 죄의 기원,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겨우 그 수박 겉 핥기식으로 죄에 대해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이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난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인이 와야 되는 곳인데 의인은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사실은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법을 만드신 그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 조물주만이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뭘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해서 그것을 범하면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결과, 본질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조물주가 또 이 정죄자가 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원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죄도 들어오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괜찮고 뭐 세상에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인간과 다릅니다.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다 죽어요. 여태까지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럼 죽으면 그뿐이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상의 이 죄의 싹신 이 사망이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하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지금까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 보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곧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만 이야기하잖아요. 죽음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걸 한번 요거 좀 잘못 내가 바꿔줬는데 하나만 더 가보면요.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 그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육적으로만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 육적인 죽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이 되어졌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한 상태로서 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주여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지기 때문에 다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둬라.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럼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 한 번 더 듣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어요. 그래서 다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겁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음성이 들을 때가 왔는데 이때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죽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통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자, 13절 보면 그래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죠. 언제입니까?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언제인지 몰라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죄가 여전히 있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성문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선이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악. 하나님의 선악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이 성문화되어져서 인간들 손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인 줄을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번에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해요. 자,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탐하고 살아갑니까? 남의 것을 보면 갖고 싶어요. 남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좀 죽어줘야겠어, 이거거든요. 그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뭐예요?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에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율법이 있어요. 이때는 탐내는 것이 덕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근데 그 욕심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가봤더니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그 살인이 죄인 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죽이면은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율법을 간직한 자들이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말아야겠다, 탐내지 마, 탐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키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의인이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특히.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같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직접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해석을 해준 겁니다.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뭐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바깥 뒤집히죠. 율법을 완전히 전혀 다르게 해석해주고 계시니까. 또 와서는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탐심만 가져도 이미 너희는 그 남을 훔친 거라, 도둑질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이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하였느냐. 죄의 본질을 끄집어냅니다.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은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탐심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이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명하셨고, 이때에 뭐가 죄의 값은 사망,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하에 가신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물심판이에요. 죄에 따르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제 무슨 심판이냐면은 불심판이 남아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이 역사 속에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정신들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차리라고. 근데 이것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며 사망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13절. 그러면서 14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주 중요한 선언을 바울이 해가고 있어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뜻은요, 본보기, 표상, 예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의인이 되어지는 그 근거를 보여주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는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아담이라고 할게요.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로 되어 있는데, 자,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었어요. 표상이었었습니다. 어떤 모형이었나?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왜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불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불순종으로 해서 그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우리는 먹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고 전적으로 부패되어졌으며 전적으로 인간들이 뭐예요? 무능해졌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아담 한 사람이 죄 졌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자,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까 지나갔고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이거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들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저주가 인간들에게 그대로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래요. 오실자의 본보기로서 왔는데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열었죠. 물론. 그런데 불행하게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로 열어지는 그러한 지평입니다. 이것이 이 대표와 원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왕권은요 아주 정말 절대적이고요 보편적인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져서 그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끝까지 남는 것이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가볼게요.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이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보면은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망과 음부도 함께 던져집니다. 인간들도 다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망, 그러니까 사망도 다 내줘요. 죽은 자들 다 내줍니다. 음부도 다 내줘요. 그리고 마지막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이 사망의 권세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권세 앞에 인간들의 권세는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만 있으면 권세 다 없어져요. 근데 사망의 권세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맹인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이 사망의 고통을 여러분들 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 15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아담 오실 때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해서 대표와 이 연합의 원리라는 이 하나님의 신묘불측한 이 원리,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원리를 왜 제공해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15절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이 원리를 적용시켰어요. 그러면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의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옵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원리를 갖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아담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신묘불측한 이 역사, 이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준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준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아담의 이 범죄를 훨씬 능가합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양적인 개념이 여기가 훨씬 크죠. 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가뒀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이 베푸신 의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져요. 그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이게 더 커 보이지만은 질적으로는 이게 이쪽이 더 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원리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이때 당시에 그 이 염색을 하면요, 이 그 주홍과 진홍같이 붉어지면요, 어떻게 흰색으로 할 도리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며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엄청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어버리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확증시켜줬단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은 너무 쉽게 범죄했어요. 쉽게 죄를 갖다 이 땅에 들여왔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와 생명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일을 당하셨냐 말이죠.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선물은 이 아담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1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의와 생명을 선물로 거저 준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받을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못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아,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어디서 뭐 큰 명품점에서 뭘 공짜로 하나 준다고 했었어요. 아, 새벽부터가 아니라 그 이틀 전서부터 줄 서가지고서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와 생명을 주신다고 한 이 선물로 주신다는 이 소식이 들려졌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꽉 차지 않을까요? 왜 안 그래요? 땅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그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죠? 혹시 우리가 오늘 광고원에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돈 1,000만 원씩 봉투로 드릴 겁니다. 한번 딱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머리 공원이 어떻게? 완전히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신문에다가 의와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다음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안 온다니까요. 이 가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청함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도하면 많이 하잖아요. 청함을 많이 받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너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올 것인데, 그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언제예요? 곧 이때라. 아까 얘기했죠? 이때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때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올 것이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못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의 음성을 들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내 마음속에는 왜 감동과 감격이 없냐 말이죠. 얼마나 더 큰 선물을 받으시려고요. 이 세상에 이 지구를 하나 다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집안에 지금 수조 원이 있는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 몰라가지고서는 그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감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본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가고 계시는지 얼굴에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16절 보면 그래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 계속 좀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첫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범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의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의의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 꼼짝 못하고 우리는 가서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담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서는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성도가 왕노릇을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누가? 성도가.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여기는 성도가 왕노릇을 합니다.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죄인이 사망에 이르고 나면 뭘 받는다? 반드시 심판에 이르지만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뭘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의의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들마다 의인이 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20절 넘어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렇죠. 우리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도가 누굽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곧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이게 마귀가 잡은 겁니다. 이것은 사망은. 왜? 아담이 마귀에게 뭘 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서 마귀에게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단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하나님의 아들마저 우리의 사망 안에 우리에게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곳에 갇혔도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부활 딱 하셨단 말입니다. 깜짝 놀라죠. 마귀들이. 꼼짝 못합니다. 깜짝 놀랄 뿐만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밑에 깔린 겁니다. 그냥.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사망에 매여서 맨날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맨날 그 얘기하면서 배고파 죽겠네. 또 뭐예요? 더워 죽겠네. 이 죽겠네가 우리 막 이 세상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이 사망에서 놓아주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20절 보면 그러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보십시오. 도표 하나 그려드릴게요. 율법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자, 죄를 우리가 깨닫는 만큼의 죄는 우리가 항상 짓는 건데 죄를 깨닫는 것만큼 이 은혜의 농도가 정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앞에 갔어요. 근데 내 죄가 이만큼 드러났어요. 그러면 은혜도 이만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만큼이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만큼 또 드러나죠? 이 도표에 이 정비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내 죄가 많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은혜가 더 크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율법 앞에 가서 내 죄임이 다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꽤나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죄인이었네. 빨리 그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은 이 죄를 어떻게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도 나오지만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하고 10,00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100만 원 탕감 받은 자하고 1조예요. 1조. 10,000달란트는 1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 무슨 얘기예요? 탕감 받을 수 없는 빛을 탕감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탕감받는 게 은혜가 더 크겠어요? 1조를 탕감받는 것이 더 크겠어요? 뭐 말을 하나만 하죠.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돈으로 따지면 1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탕감받은 이 죄는 저 불못에 던져질 우리들이었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어찌 우리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꽤나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오늘도 내가 오늘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뭐 정말 그러냐 말이죠. 구원받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확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확신이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러면 그 믿고 살아가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타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입증해내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성화라 말입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21절하고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풍성한 은혜의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은혜가 동일하게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합니다. 이 죄도 왕노릇하고요, 의도 왕노릇합니다. 동일하게.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로 왕노릇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는 사람만 그것이 주어집니다. 제한적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어쩌자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기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감격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증거입니다. 놀랍게도 그 선물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선물 줄 때 아무나 줍니까?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이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